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용됨으로 위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진리를 갖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아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는 또 좀 괜찮다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제가 잘못 증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당연히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한 거라 그리고 충분한 거라 그리고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나에게도 정말 이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나도 정말 복음이 완전해, 충분해, 모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즘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와 함께 그런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기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글씨도 좀 못 쓰는데 기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본을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기본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기본.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 뭐라는 걸까요? 우리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정말 기본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바로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면 위드라는데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요, 하나님은요,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나 너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나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주셨어요. 함께 하시라고. 그런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우리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요, 그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나도 요셉처럼 될 거야. 7명의 랩넌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첫 번째로 보면은요, 창세기 39장의 2절을 보니까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형통하는 축복. 여기 형통은요, 저는 옛날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형통 그러면 부자 됐구나, 국무총리 됐구나, 이런 형통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늘 형통하니까 형통하니까 감옥에 가도 또 죄수가 돼도 또 노예로 가도 아무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는 축복을 함으로써 형통하는 축복을 얻었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대요.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 들은 것 중에 절대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와 계획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표는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 2절에 12절인 것 같은데요. 1절로 12절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뭘 잡았어요? 꿈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가 이것을 함께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본이 해결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질문이 바뀐다는 걸 말해요. 제가 이것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질문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우리 말씀 중에 틀린 질문을 하면 당연히 틀린 응답을 받겠죠.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다른 응답을 받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틀린 질문은 뭐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틀린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는 그 나중에 나오죠. 그럼 다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왜라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질문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찾아서 해볼까? 그런데 왜라는 질문의 주인은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라는 것보다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됩니까? 그걸 찾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어떻게 질문은요, 바로 방법을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법. 그런데 왜의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왜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오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고요. 그렇다면 이 왜라는 질문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찾게 되므로 세상적인 해결을 얻어요. 똑같은 거죠. 불신자들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으니까 세상적인 답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적인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고요. 이거는요, 생명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질문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바른 질문을 꼭 하셔서 우리가 정말 계속 그 안에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와 그 계획과 그 믿음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 먼저는 바른 복음 이해예요. 바른 복음 이해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자꾸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숨은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숨어있는 문제예요. 숨은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세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세전에 있던 우리 영세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바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는 있으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얘는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얘는 빼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자꾸 막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얘라는 존재를 꼭 생각해야 돼요. 아, 이 배우에는 반드시 이게 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교회의 친구들도 많이 보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랑 지홍이랑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면 쟤는 성격이 별로 나빠. 아니, 굉장히 나빠. 쟤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이걸 봐야 된다. 지홍이 안 그런 거 알아. 그 속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3절로 19절. 우리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땅에 던져진 자라 그랬어요. 땅에 던져진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6장, 우리 요즘 많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라고 그랬죠. 세상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권세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이미 영세전에 있었던 거고요.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 현장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뭐예요? 육신의 종돼서 살아요. 육신의 종돼서 네피림 시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육신의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뭐예요? 세상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 복음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냐, 우리 윤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우리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세상 문화는 어떤 세상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때요? 점술과 귀신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가 있죠. 개인 문제. 개인 문제가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요, 나한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벗어났으니까 이제 전혀 상관없나요? 어떠세요? 계속해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옛날엔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만 필요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착각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나를 계속 발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숨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바탕 속에서 보는 것과 그냥 이 복음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첫 번째는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 뭐 했대요? 뱀의 머리를 깼대요. 뱀의 머리. 왜 여자의 후손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너의 죄를 깨끗게 하실 여자의 후손, 이렇게 안 하고 뱀을 깼다 그러냐는 거죠. 여기에 그게 나와요. 여기에 뱀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뱀이고 그것이 마귀고 귀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러 온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언약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뱀의 머리를 깬 참 왕이시고 또 피제사의 언약을 주신 참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그냥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 언약을 가지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자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친구 만났을 때도 얘기하고 여기까지 늘 너무 잘해요. 그죠? 다 알지요. 이 성경 말씀 우리 몇몇 친구만 빼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이해됐으면 두 번째로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숙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각인시키고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체질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저도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떨림이 좀 있어요. 두려움이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조금 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볼게요.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자기만의 이 각인시키는 거, 자기만의 뿌리 내리고 자기만의 체질 되게 하는 그 훈련과 그 고민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먼저 이 예수를 우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3주 전인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3주 조금 더 됐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받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거로 생각한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주인 맞으십니까? 우리 의자 그리고 많이 복음 편지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 계시고 나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많이 복음 편지할 때 듣고 또 해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각인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근데 아마 들으시고 막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인을 생각할 때는요, 먼저 사건과 문제가 오잖아요. 아까 주일날 강단에서도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강단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방 맞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맞아,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사건이 왔어. 유미가 인간관계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 즉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인간관계 문제 왔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나 또 쓰러지네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 계속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남편이랑 통화하는데 막 통화를 하다가 여보, 우리는 아마 우리 남편이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는 평생 돈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돈이 평생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엥?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아직까지 게을러서 돈 없는 거 아니다. 우리 신랑이 아주 성실하거든요. 당신이 뭐 꾀 피우고 일 안 해서 돈 없는 거 아니다. 근데 없다는 거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없는 것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경 이렇게 주신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은혜가 더욱 됐는데요. 우리는요,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문제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나 인간관계 문제 왔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방 먹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 누구를 찾냐?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 즉시 그리스도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왔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즉시. 경제 문제 왔을 때, 자녀 문제 왔을 때 그 즉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바뀔까요, 세호야?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막 걱정이 돼.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돈이 뚝 떨어지고 뭐 복권이 탁 당첨될까? 사지도 않은 복권이 당첨될까요? 안 돼요. 뭐야? 모든 문제 해결되라며. 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당첨 안 돼?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뀌더라고요. 나의 상태가. 내 상태가 이걸 보는,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현실을 보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작업을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이분한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라면서요. 우리 언약 잡고 땡깡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이 환경보다는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이 인간관계 문제에서는요, 내 자존심을 이것만은 놓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꼭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그것까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아까 목사님이 탈곡 얘기하셨잖아요. 쳐가지고 알곡만 남기는 거. 쳐서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마음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게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각인이 아주 조금씩 우리 랩런트들은 각인된 게 덜하기 때문에 또 좀 더 빨리.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거는요, 각인은요, 반드시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뭘 찾게 되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잡히고,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보시는 성경의 말씀과 저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의 그 뭐라 그럴까 힘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내가 이 각인이 바뀐 만큼 말씀이 담기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것만 되면은요, 3번에 이 체질은요, 무슨 체질로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각인 바뀌는 것부터. 각인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아이고 아니에요, 나 안 돼요. 아니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계속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어느 순간 말씀이 담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계속 애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도 기도하게 되고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내 예배를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계속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이 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분. 모세는요, 어디서 살았어요? 첫 번째.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게 각인됐을 거예요. 그죠? 살면서 왕궁의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었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니까 이거는 악몽의 시절이었어. 악몽이야. 얼마나 악몽이겠어요. 왕자로 살았는데,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살인자로 쫓기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악몽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죠. 무슨 언약 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잡히게 됐어요? 요 언약 잡는 게 이 각인을 깨는 시작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 모세가 젖 먹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오경 다 쓴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다 쓴 거잖아요. 그 요게 시작으로 언약을 잡으니까 요걸 시작으로 해서 이게 되니까 광야 40년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 40년 그거를 어려움 속의 광야 40년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광야 40년은요, 모세가 본 광야 40년은 기적의 40년이에요. 누림의 40년이에요, 이거는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이 각인을 먼저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말씀이, 근데 각인을 바꾸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말씀이 잡히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어도 다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각인과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누릴까?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를 누려야 되냐? 이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이 뿌리 내리는 게 1장 3절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 1장 8절이에요. 기도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릴 것인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홀로 집중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홀로 집중 시간을 뭘로 가질 거예요? 물론 기도 수첩도 있어요. 우리 강단 메시지도 있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진짜 내 걸로 오냐, 우리는 그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홀로 집중 시간을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구원의 길 다 아시죠? 해보세요. 가끔씩. 전도할 때만 해보죠? 난 이거에서 다 해방됐어. 너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잖아요. 너 이거 알아야 구원받아. 우리는 전도하는 도구로 구원의 길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홀로 집중 시간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밤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이걸 하고 자라. 아주 행복한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성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어. 성빈아, 넌 근데 너가 그래서 영하고 육을 다 갖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빈이한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 줬잖아. 그리고 또 29절에는 뭐 채소의 열매를 먹고 이런 거 줬어. 넌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애야. 그런데 성빈아, 어떻게 됐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요, 여기서 저는 여기 다 나왔죠, 아까. 그런데 성빈아, 너가 죄를 지었단다. 3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 그래서 너는 로마서 3장 23절, 넌 죄인이 된 거야. 근데 너가 죄인 되고 불순종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왔어? 사단이 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분리됐어. 그랬더니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라 그랬어? 에베소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때부터 너는 사단이 너네 아버지야. 너 생각해봐라. 오늘도 사단 말 들은 거 없니? 어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또 만물과의 관계도 깨진 거야. 너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너 거라 그랬는데 너 만물한테 오늘도 속았잖아. 만물이 너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너가 오늘 만물한테 복종하고 만물 때문에 돈 따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또 우상숭배하게 됐잖아. 만물과의 관계를 깨니까 너 우상숭배하게 됐어. 그리고 너는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됐잖아. 요즘 나이키가 유행이라고 나이키를 입었구나, 성구나. 나이키가 누구야, 그 빠삐아인가를 배반했다던데 말하면서 그날 있었던 내가 세상 풍속 뭘 쫓아갔지 오늘? 생각해.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야. 고연아, 너 아이들하고 유치원 애들하고 오늘도 가서 수고하고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게 너에게 만족을 주더냐? 아니, 또 내일은 뭘 해야 될까? 짐을 가지고 왔잖아. 짐을 하나 더 얹어서 왔잖아. 응?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그래서 정신 문제가 호연이가 말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무기력과 무능함에 빠지게 되잖아. 너 무기력과 무능함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 장모님 너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육신의 병까지 막 자기를 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세상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막 가려고 우리 알죠? 골로새서 2장 8절 이거 다 제가 안 해도 알죠? 다 뭐 이사야서 64장 6절 너의 의로 살려고 그러고 종교로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 이 언약. 이 언약을 어떻게 했냐? 성취하셨대.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걸 주셨대. 근데 언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면 예수님이 이걸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이걸로 맞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권세를 주시잖아요. 어떤 권세 주세요? 신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주시고 그 다음 보장을 주셔요. 우리 신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권세는 뭐야?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천사를 나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원수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그 권세를 받는 자야. 이거를 저녁에 집중 시간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조금 걸리지만 하면은요 한나라고 안 한나라고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나를 놓고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더 날마다 시간마다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신자 놓고도 그냥 기도만 하시지 말고 나의 태신자 이정희 씨가 있어요. 정희 씨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다음토보 가서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얼굴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아기가 없대요. 카톨릭이래요.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조금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앙카가 영접을 시켰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분을 놓고 조셉이에요. 그분을 놓고 이거 했어요. 내가 따갈로그 안 돼서 못하지만 조셉씨 이건 이겁니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오늘 어떤 모습일지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기대가 되면서 이제 조셉씨를 놓고 했는데
꼭 이걸 해서 먼저는 남을 놓는 것보다 나를 놓고 재영아 나를 놓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죠. 그죠? 근데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요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데요. 뭐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날마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 의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계속하면 뭐가 있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은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느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해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된다 그랬는데, 조금씩. 저 사람 왜 저래? 아까 말했던 지용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지용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선택이 바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겠어요? 문제 놓고, 사건 놓고, 환경 놓고, 기도했으니까 내 선택이 말씀 따라가는 선택, 또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가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는요, 복음에 복종하는 거라. 복음에 복종. 여기는요, 복음에 복종하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배경에 깔고 늘 문제 속에, 늘 환경 속에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한테로 가져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누려서 정말 복음의 가치가 정말 나에게도 충분하고 목사님 것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 것만 아니고 정말 나에게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모든 것 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이 아버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내게 완전하며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